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네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희죽희죽 웃고 다녀야지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여자들이 희죽희죽 웃고 다녀야지 이 백화점의 물건도 잘 팔리고 또 화장품도 잘 팔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자들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은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웃고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여자들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이 남자들만 설치게 되면은 영 교회가 기분이 안 나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그렇게 자꾸 편가르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다 지방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유달리 적은 땅덩어리지만은 왜 그렇게 지방색이 많은지요? 그래서 자꾸 나라를 갈라놓습니다. 지방색이 강하게 되면은 파당이 생기게 되고 또 파당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그 외세에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쁜 정치인들은 자꾸 이 파당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그렇게 나눠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욕망만 있고 이 국가의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 착하지요. 경상도 사람 의리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 아주 점잖습니다. 경기도 사람 똑똑하지요. 서울 사람 신사지요. 이북 사람 생활력이 강하지요. 모두 다 색깔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욕하면 안 되고 우리는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지방색을 나눠가지고는 전라도 사람이니 경상도 사람이니 하면은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소원이 뭘까요? 그 소원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반드시 내가 있는 천국에 도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마귀의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왜 내가 너희를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하나님의 그 이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율곡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지요. 말이 많고 걱정 많은 사람처럼 인간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부족한 탓입니다. 또 걱정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연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가지고 이겼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시켜준 이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야생마와 같이 놓아 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간섭한 사람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야곱의 형 에서는 들나귀처럼 야생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했고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사건건 나를 간섭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사건건 나를 간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맞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산다면은 그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천국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적에 이렇게 종종 기도를 잘합니다. 성령님이 내 죄를 깨우쳐 주셔서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죄를 자꾸 지적해주고 깨우쳐 주셔야죠. 그래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때려서라도 깨우침을 받아야지 회개가 되지 않겠어요? 회개가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다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간섭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잘못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에게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야복각 언덕에서 그를 만나 주었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 야곱의 집념을 칭찬해 주며 그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세중의 독수리를 세중의 왕자라고 부르죠. 가장 강인한 날개를 가졌고 가장 높이 날을 수 있는 새가 독수리인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1개월 후에 오는 태풍을 미리 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아주 강인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높은 벼랑에다가 자기 둥지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새끼의 털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만 그 보슬보슬한 그 자기 기수로 만드는 털을 다 화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끼는 가시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날개가 조금 이제 돋아나서 날을 듯 할 것 같으면은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꽉 집어서 공중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떨어뜨려 버립니다. 새끼는 떨어지면서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죽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위에서 유유히 돌고 있다가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무렵 잽싸게 내려와서 탁 채가지고는 다시 올라갑니다. 아마 새끼 독수리가 어미에게 그냥 빌었겠죠. 엄마, 나 놀래키지 마.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러나 어미는 다시 그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서 몇 번씩 그런 훈련하는 중에 그 새끼 독수리는 가장 강인한 새 중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훈련, 마귀를 대적하여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거룩의 훈련,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훈련받은 것을 실천하는 그런 싸움터인 것이죠. 이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도 어지러워진 거예요. 우리는 먼저 말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은 정말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웃집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지요? 한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인사해요. 또 다른 인사가 있을까요? 또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사가 있을까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요. 말은 훈련이에요. 어느 주일날 교회를 잘 다니던 한 부부가 교회 가기 전에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교회 갈 기분이 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골프채를 들고 나는 골프 치러 간다고 갔습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너무 세게 힘을 줘서 치는 바람에 그만 뒤에 땅을 치면서 허리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됐던 말을 합니다. 그 봐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골프장에 가니까 벌 받은 거죠. 자, 언뜻 들으면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부인 같습니다만은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반성하는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라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하면은 남편도 좋은 말 해줄 것 아닙니까? 당신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고 말은 나의 인격입니다. 말은 나의 생각이고 말은 나의 뜻이고 말은 나의 사상이고 꿈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나운 맹수나 심지어 물고기까지
조련사에 의하여서 다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쉽사리 길들여지지 아니한 것이 우리 사람의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병원에 라비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말은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같은 말도 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급할 때에 연락이 안 된 자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을 왜 들고 다니니? 그렇게 말하고 대신에 큰일이 생긴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 달라지겠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는 가족이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끼리죠. 가까운 사람끼리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말은 사람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냄새가 독하면 곁에 두기가 싫은 것이죠. 반대로 화려하지 아니한 꽃이라도 향기가 좋으면 그 방 안에 들어놓는 것입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높음을 드러내는 교만의 언어에는 불행이 찾아오지만은 내가 낮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언어에는 행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말을 예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그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 집에 보물이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두잖아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 나의 사유의 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고대 전제 국가에서는 나라가 자기의 나라입니다. 백성이 자기 백성입니다. 나라 안의 모든 소유물이 전제의 군주,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왕의 사유인 보배를 담아둔 보배압을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보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재산이 다윗의 것이지만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그 나의 사유인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은 믿는 백성이건 믿지 아니하는 백성이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곧 택한 백성은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의 보배압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도다. 너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도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업인 천집사가 망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이 집사님이 병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원치 않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을 원하죠. never, 절대로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적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사업이 나의 기업이 될 적에 하나님은 네 지혜대로 하라.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은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자신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죠. 특별히 레위기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그 우상 섬기는 그 땅에서 너희를 끌어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 지금 어떤 땅인 줄 아니? 그 땅이 너무나도 더러워졌어. 그 땅은 우상 섬기는 땅이야.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거기다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4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많이 하였다. 우상을 섬겼다. 자녀를 몰래 신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점수를 믿고 가증한 일을 했다. 음란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뻐서 그 땅 들어가는 것 아니야. 그 땅이 너무나도 더러워서 내가 토하여 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넣을 테니 너희들은 제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은 마지막에는 너희들도 그 땅 사람들처럼 또 더러워진다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너희도 토하여 내쳐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날에 구별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고 거룩은 깨끗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내는 것이 거룩이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듣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과 혼이 거룩해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유효 때의 오코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유효 전쟁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포로 수용소인 거제도에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이 죽일 놈 하나님, 이 죽일 놈 하나님 자꾸 그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이 나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어요. 여보세요. 제가 목사인 거 아시죠? 예, 목사님 알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화장실 안에서 이 죽일 놈 하나님, 이 죽일 놈 하나님 했는데 뭐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 살 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군대 오기 전에 북한에서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내 아내를 몹시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갔다 오면은 닥치는 대로 때리고 욕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아내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한테 대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아내를 때리면은 아내는 울면서 혼자 이런 찬송을 불렀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민군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가지고 포로가 되었는데 미군이 우리를 다 세워놓고 이제 다 총살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살고 싶어서 무조건 나갔지요. 근데 예수님이 미군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씨름을 하는데 나를 보고 너 예수 믿나? 그러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네가 아는 찬송을 하나 불러보라 그러더래요. 그 찬송을 봤는데 뭐 아는 게 있나요? 근데 자기가 두들 펼 적에 아내가 부르던 그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불렀대요. 지금 그 찬송을 한번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은 몰라도 살고는 싶으니 내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찬송을 했대요. 그런데 미군이 뭐 한국말 모르니까 이쪽으로 돌려놓더래가지고 포로 수용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는 여보 미안하오 하고는 땅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는 엉엉 소리내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도 신적인 권세가 있는데, 그 인민군 포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송 한 구절 부르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선민의 나라가 존재하여야 한 사명선언문인 것입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이 있고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 나라는 다 개 같은 민족들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개 같은 민족에게 주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에 전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다른 데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 가슴 벅찬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의 항상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적에 항상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땅에는 피조물인 인생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제 가운데서 구더기처럼 더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은데 너무나도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가감시키면은 아니 되었습니다. 가감시키면은 거짓 선지자고, 가감시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었죠. 세례 요한이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독사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요한은 독사 같은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싶지 아니해서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고 그는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액면 주신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생명이 짧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아멘하고 복이 될 것이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역겹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게 갈 적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죽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면은 그 양에게 너의 손을 얹어라 그럽니다. 내 손을 거기다 얹었습니다. 네 죄를 다 고하라. 그래서 내 죄를 다 고하니까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고백한 모든 죄는 이 양에게 전가하노라.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양에게 갔잖아요.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양은 죽여야 했습니다.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렸어요. 이것이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한 것입니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죠. 그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보고 사죄를 선언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에게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에서 봉사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목사도 여러분도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는 백성의 아픔과 괴로움과 죄와 고민을 끌어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반드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탈선하여도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방종하고 못된 짓을 다하여도 그 가정에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그 가정이 콩가루 가정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는 그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지니라. 자, 남편이 방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자들이 허영에 빠져가지고는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보아서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지요. 한 가정에는 반드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는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민족과 국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미국이 세계에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왕이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펼쳐서 그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치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요청을 받고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주 섭섭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극단적인 논리를 전개한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주권은 선하게 쓰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파워라는 것, 힘은 부패와 죄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절대 주권은 절대 부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패한 인간에게 주어진 주권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쓰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아니했지만은 왕을 세워주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허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최선이 아니고 정부가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최선인 것이지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정부 아래서 미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 안에 시민이 있고 나라 위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의 시민으로 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지만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적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적에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력이 자기를 위한 권력으로 변질되었을 적에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그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왕궁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권은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고 하나님이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반하면 패하십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런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대통령이시죠. 나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자아가 나를 다스려온 내 자아가 왕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악한 생각,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겁니까? 내 마음에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세계는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그 가정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가정을 용서하고 그 민족을 보고 그 나라를 용서하고 그 나라를 보고 세계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면은 우리 민족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보고 세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을 통하여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도록 독수리 날개로 키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의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은 더러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이 우리 몸에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고 온 가족의 이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가족이 콩가루 가정은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미국이, 우리의 나라 한국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여서 그 나라를 보고 세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있는 용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결박해서 거꾸로 들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도우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나타나서 원수의 계계를 깨뜨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